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 그 다음에 28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8장 마지막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장과 27장에서 주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6장에서도 보았고 27장에서도 보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에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고 두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이 베드로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이리하게 쓰임을 받게 됐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도 분명히 뉘우치고 자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잖아요. 분명히 뉘우치고 돌이켰어요. 내가 돌이켰다. 내가 범죄하였다. 자기가 말을 해요. 4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로 말하자면은 결론이 안 좋은 죽음으로 그것도 자살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도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잘못을 했고 베드로도 해결을 했고 사실은 유다도 해결을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리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턴이라는 단어예요. 유턴. 길을 가다가 유턴한다고 해요. 유턴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뜻은 유턴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이 리턴, 뉴턴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묵상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것을 본 결과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초범이냐, 그 다음에 재범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같은 초범도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이고 즉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도 그 제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잡혀 죽겠구나 그 공포, 순간적인 우리가 공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늘 그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 봤는데도 순간적으로 나에게 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유다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너희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주겠느냐. 먼저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친밀하게 껴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 가면 있다. 거기에 가서 내가 그 12명이라는 사람들, 군사들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얼굴을.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우리가 만몬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몬의 신이 뭐냐면 물질의 신이라는 거거든요. 물질.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표현이, 베드로의 죄에는요, 물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스스로 부인한 거예요. 내 스스로. 근데 가룟 유다의 죄하고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물질에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무섭게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가장 좋죠. 이 시대에 정말 물질이 좋죠. 정말 선한 데 쓰고 좋은 데 쓰면 물질처럼 좋은 것이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복음 사업하는 것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가 물질을 선한 데 쓰면 한없이 좋은 거죠. 물질로 영혼을 살리고 복지도 하고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줘. 그런데 이 물질이 잘못되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악한 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서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물질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선한 데 써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뉘우침에서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뉘우칠 때, 물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구한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도 잘못을 했죠. 가룟 유다도 잘못을 했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 앞에 회개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해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누구 앞에 해결되냐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찾아갔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돈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즉 그들은 유다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를 범했으니 네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죄를 지는 것,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죄를 지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지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도 가룟 유다의 죄도 그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인간이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는 내가 지금 죄 행한 오늘 내가 죄를 그 행한 것을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세상은 그 죄를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근본의 것을 다루는데, 근본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과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그 말인 것 같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이 한 가지 죄를 지었다. 그 말. 이 한 가지 죄를. 이 한 가지 죄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내 근본이, 내 태생이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내가 죄인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일상적인 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지만 이 근본적인 죄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는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어도 무엇이 다르냐면 베드로의 죄가 있고 가룟 유다의 죄가 있습니다. 엄격히 분류해서 말하자면 베드로는 우리가 표현한 대로 믿음이 약해서 순간적으로 나도 살고 싶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두려워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봐서도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약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약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약한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줘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담하고 또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우리는 내 죄 하나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의 길을, 오직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